24절기 중에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마다 코스모스가 방실방실 거리면서 완전한 가을 날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주님과의 추억놀이가 더듬어 보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공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가을이 되면 어린 시절의 시골에서 참으로 먹을 것이 많은 계절이다. 그러면서 살리고 들리고 어디를 다니든 먹을 것이 많은 넉넉한 가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땅콩도 있고요. 그리고 감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있는 홍시도 있고, 설이 마른 이 달콤한 고용나무 열매, 그리고 땅속 줄줄이 달려있는 고구마며 한입 베어 먹으면 허기진 배를 달래고도 충분하게 배려 부른 이 물이 풍성한 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에 살짝 거슬려 먹는 이 콩들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들판 전체가 나의 식단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우리의 마음도 삶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토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10월 4일에 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이 칭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먼저이다. 그 다음이 성화다.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늘 애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성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찬송도 우리 찬양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도 헌금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속될 수 없는 이런 우리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갖다가 까먹고 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늘 내 중심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원망이 쌓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의 11일 주일에는 믿음의 참된 토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있는 연결고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접촉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을 내가 지금껏 조금도 한 번도 내가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면 나와 그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는 무리에 속한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사실 죄라는 인식도 우리가 절도, 강도, 살인 등 어떤 특정한 행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정한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함이 죄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그 아픔,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전혀 조금도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감동도 없고 아무 감흥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항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무능함을 아는 것, 즉 주님 앞에서 나의 결핍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항상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대한 복음입니다.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제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한 10분 전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 나눔을 보면서 그것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목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 번 정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이것이 나에게 좀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말한 노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 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이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의가 이 의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히 인류의 스승이나 그리고 본보기에 불과한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는 적극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 용서함을 얻게 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육신을 입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온전한 경의와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을 성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시험을 받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육체로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런 뿌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그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을 때 유효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하려 하신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려면 죄부터 제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벌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벌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실패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패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그에게 지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벌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벌하셨기 때문에 정당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고상한 교리입니다. 사실 인간이 감히 설명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였고 저는 지금 그의 설명을 반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하며 실제로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은 의롭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모든 면에 부합하는 온전한 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켰었으며 율법이 부과하는 행벌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써 충족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의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아들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를 주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기독교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라보거나 믿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법으로 어렵게 됩니까? 우리가 행위의 법으로 그냥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고 본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데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할례 받고 너희들이 말씀 맡았던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들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전혀 자랑거리가 못 된다.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온전히 이루신 일만을 믿으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라.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무엇을 할까 우리가 가중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중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은 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가장 많은 가중치,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거기에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그 말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너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세 번째 보면 너가 한 말로 인해서 무죄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선고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리고 그런 설명을 갖다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 기쁜가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예 그렇습니다. 믿어집니다. 하면 저는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의가 된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제가 구원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아무래도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것이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런 데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모든 설명이 이것은 안 되는 일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을 갖다 얻는 것이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율법을 갖다가 100%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대요. 내가 자격이 없대요. 자격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아주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겸손하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할까요? 사실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갖다가 거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천년 만년 아니 억만년을 살도 우리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100% 율법을 갖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이 구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나는 안 되는가 봐. 난 죄인이야. 예. 그것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낙담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진 것 같지만도 사실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실제로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을 저는 계속 느낍니다.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떡하지? 난 여전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면서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자격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여러분의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든 그리고 무슨 짓을 했든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점을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이 점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기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거의 지옥의 나라까지 떨어졌다 해도 그리고 온갖 악한 죄를 짓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나 우리는 소망이 없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점검하기에 좋은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칭의의 영역에서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이 관습적인 구분은 일거에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킨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픽서시키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루가 우리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24시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365일을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죄나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금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와 의에 있도다. 어떤 아름다운 토대도 마다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기대하노라. 유용한 모래밭 대신 굳건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서리라. 더 나아서 거룩하고 담대함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도 하나님도 두렵지 않구나. 구주의 순종과 피 그리고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구나.
이런 고백과 확신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 세 번째 참된 믿음의 토대를 갖다가 말씀하면서 의라는 말을 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자로 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도 쓰고 제가 저쪽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의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의, 이것이 오늘 의입니다. 어렵다 할 때 어렵다 의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자, 이 두 글자, 이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위에 있는 이 글자가 한자로 뭡니까? 예, 양이죠. 양입니다. 양.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거는 뭡니까? 무슨 자입니까? 그죠? 내아, 나아.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나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의라는 것은 양이 위에 있으니까 내가 위에 있으니까 양이 위에 있는 거.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있고 내가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위에 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 밑에 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할 때만 어려워진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28절을 우리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은 결론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인정한다,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통해 완전히 회심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행동, 지침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멸류관의 면죄부를 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에게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어렵게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 우울과 낙심과 침체에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영원한 안녕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덮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도말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피로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주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을 꼭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나 그리고 충분한 자격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참된 행복과 기쁨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내가 더 기도하겠다, 내가 더 금식하겠다, 내가 더 노력하겠다, 내가 더 봉사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 허물을 덮어주신 그분만을 의지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때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해방감이 나에게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절망적인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